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6-6 형제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빌레몬서 편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빌레몬서, 여러분 빌레몬서는 어떤 편지죠?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믿음의 형제인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에게 쓰는 개인 서신이죠. 개인을 향하여 쓴 서신인데 말씀 보면 정확히는 빌레몬에게뿐 아니라 빌레몬과 그의 가정에 있는 교회, 즉 그 당시에는 그 가정에서 교회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의 가정에서 모이는 그 교회에 대한 보내는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우리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죠. 갇힌 자 된 바울. 이 말은 뭘 보여줘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보면 빌레몬뿐 아니라 아비아가 소개됩니다.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로 알려져 있고, 또 등장하는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빌레몬의 가정은 모두가 주를 섬기는 믿음의 가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가정은 그 가정만 믿음의 가정일 뿐 아니라 그 집에서 함께 교회로 모이고 있죠.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빌레몬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를 말하고, 특별히 이것은 골로새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나눴죠.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 가정에서 모임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편지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빌레몬을 향해서 도망친 종, 빌레몬의 가정에 속해 있었는데 도망을 간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오네시모인데 이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간청하는 그 내용이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노예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는 고대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이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833년에 영국에서 윌리엄 윌버포스의 주도로 노예제 폐지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년 후에 1863년에 미국에서 아브라함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이 있게 되었죠. 자, 그로 인해서 노예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여기 본문 빌레몬서의 배경은 이러한 인류의 개혁이 있기 전, 무려 1800년 이상 전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회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노예제도는 용인될 수 없는 겁니다. 노예제도는 본질상 폐지되어야 마땅한 악습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로마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노예가 많이 되었어요. 전쟁에서 패한 그 군인, 그리고 지휘관조차도 상대편의 노예로 팔려가는, 노예가 되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었고요. 또 개인적인 파산, 경제적으로 파산하게 되거나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노예가 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정 기간에 개인의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이 노예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들을 노예로 팔기도 했던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이 로마는요, 전체 인구의 최대는 35% 정도가 노예였다고 보고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10명 있으면 10명 중에 3명이나 4명은 노예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당시는 노예제도가 일반화된 사회 시스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당시 로마법, 특별히 도망친 노예에 대한 법은 아주 엄격했습니다. 노예가 도망쳤다? 잡히면요,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인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오네시모는 누구였습니까? 도망친 종이었다는 거예요.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도망친 이 노예인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면서 바울을 통해서 회심하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그는 바울의 충성된 동역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내 신복이라.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신복이란 말을 아세요? 예. 예전에는 우리 신복이란 말이 어떤 뜻인지 금방 와닿았죠. 근데 여기 이 헬라어에서 여기 바울이 그는 내 신복이라 할 때 신복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헬라어 단어는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예요. 이 스플랑크나는 뭘 말하냐면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심장, heart. 깊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오네시모는 내 심장과도 같은 존재다. 내 마음과 같은 존재다. 내 심장이다. 그런 이렇게까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변화된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의 전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이요,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변화되었습니다. 나의 심장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이요,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네시모와 화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오네시모를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 곁에 있도록 빌레몬이 허락해 주기를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우리 형제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기 원합니다. 빌레몬서 1장에 나타난 이 바울의 형제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형제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네시모와 바울의 관계를 생각해 보죠.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형제사랑. 거기서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사랑에는 사랑의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다 같이요. 형제사랑에는 사랑의 수고가 따릅니다. 형제사랑에 뭐가 따른다고요? 사랑의 수고가 따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해산하는 것과 같은, 부모가 자녀를 해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네시모에 대한 소개입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오네시모를 누구라 말합니까? 나의 믿음의 형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니죠. 갇힌 중에서, 즉 감옥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다. 여러분, 얼만큼 복음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했으면 내가 낳은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오네시모는 어땠을까요? 오네시모, 그는 주인 빌레몬에게 유익을 주는 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소개되기를 무익한 종이었다라고 11절이 말하고 있어요. 유익을 주는 종은 아니었어요. 더욱이 자유를 찾아서 도망을 했는데 도망하기 전에 주인의 물건을 훔친 것 같아요. 주인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주인 빌레몬에게 금전적인 손실도 안겼고 주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기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도망친 이러한 오네시모, 도망친 오네시모의 삶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땠을까요? 도망친 후에 오네시모는 진정으로 그가 원했던 그런 자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가 얻은 자유는 어쩌면 비참한 자유 아닐까요? 그가 도망을 쳤는데, 자유를 얻어서 도망을 쳤는데 늘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거죠. 발각될까 봐.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덜 두려워하고 숨어야 하고. 먹을 거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늘 배고픈 배 움켜쥐고 겨우 그냥 지내고 로마라고 하는 이 대도시 밑바닥을 헤매면서 다니지 않았겠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본인이 간절했으면 필사적으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러 찾아왔겠냐. 바울을 만나면 뭔가 좀 답이 있지 않을까. 오네시모가 바울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이 자세히 소개는 안 해요. 추측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주인 빌레몬이 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존경심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걸 들었겠죠. 사도 바울, 내가 만나보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간 거잖아요. 어쨌든 이 오네시모는 모험을 감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은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영적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바울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불쌍히 여긴 거예요. 품어준 거예요. 바울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고난의 시간이잖아요. 어렵잖아요. 나도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는데 이 오네시모를 자식처럼 품고 있는 거예요. 자식처럼 품는 바울. 그리고 이 오네시모 마음을 위로해 주면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그 오네시모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또 믿고 회심하게 되는 이 일에 바울이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한 거 아니냐.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도망친 종이었는데 이제 오네시모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뿐이 아니에요. 오네시모는 예수를 믿은 것만이 아니라 그는 변화되었잖아요. 변화되었어요. 바울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유익한 사람이. 이 내용이 11절에 소개됩니다. 자,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지 않았냐?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나에게도 너에게도 유익한 자가 됐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 표현이, 이 헬라어 표현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무익한, 이 헬라어로 아크레스톤이란 말이에요. 아크레스톤. 그런데 유익한은 뭐냐? 헬라어로 유크레스톤이에요. 무익한에서 유익한, 아크레스톤에서 유크레스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사용한 단어를 보세요. 비슷한 발음 아니에요? 비슷한 발음의 단어인데 뜻은 정반대예요. 이런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뭘 말해요? 오네시모의 변화는 정말 극적인 변화인 것을 지금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과거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에서 무익한 종이었잖아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유익한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그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었겠죠, 그죠? 오네시모가 그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그 내용은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겠다. 대신 갚는 거,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대속, 대신 갚아주는 거. 갚아주겠다 말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바울이 어떻게까지 표현해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내가 당신에게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갚아주겠다는 것을 사인하겠다 이거예요. 사인하겠다. 서명을 하겠다. 내가 확실히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까지 또 말합니다. 16절 앞부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빌레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빌레몬이요, 이후로는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종으로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사랑받는 형제로 여겨주십시오.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주십시오. 바울이 이렇게까지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수고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보여주는 형제사랑입니다. 바울의 형제사랑의 근거는 뭘까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의 그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 했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오네시모가 진 빚을 꼭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서 만나서 감싸주고 품어주고 예수 믿게 하고
사실 그거로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바울이 왜 굳이 오네시모가 진 빚을 갚아줘야 합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뭡니까? 안 한들 문제가 됩니까? 왜 이렇게 할까요? 대신 갚아주는 거. 오네시모를 보면서 바울의 마음에 그 뜨거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나의 구주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은혜가 바울 안에 항상 뜨거웠잖아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의 빚을 내가 대신 갚겠다고 말하지 않았겠냐. 왜 바울은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부르라 하고 대하라 할까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바울은 생각했겠죠? 죄인인 나를 형제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했겠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형제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죄인인데 나를 형제라 부르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오네시모를 향하여 형제라 부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사랑, 형제 사랑의 그 근거가 아니었겠나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 바울의 사랑, 우리 안에 동일하게 주어져서 이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에요.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형제 사랑.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형제 사랑은 자발적인 사랑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요, 시작. 형제 사랑은 자발적인 사랑에 기초한다. 자발적인 사랑에 기초한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도록 간청하고 있잖아요. 간청할 때 잘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바울은 도덕적인 의무에 근거해서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빌레몬, 당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의무에 기초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율법이 그렇잖아요. 도덕적 의미를 말하잖아요. 그에 따라 도덕적 행위를 하잖아요. 여러분, 누구보다 바울이 이걸 잘 알아요.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바울은 평생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뭔지를 알아요. 도덕적 의무로 하는 거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의를 추구하기 위해 애를 쓰지만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의에 이루지도 못해요. 그 마음을 무겁게 하는 멍해일 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용서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또 어떻게 할까요? 바울 자신과 빌레몬의 어떤 특별한 관계를 기초해서 그 관계의 근거에서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 회심한 거예요. 바울을 통해 예수 믿은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빌레몬이 에베소에서 지낸 시간 동안에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 예수 믿은 것으로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 뭘 말하는 거예요? 빌레몬은 바울에게 영적 생명을 빚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구원의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겁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게 얼마나 큰 빚이에요. 그러나 이런 관계가 있지만 바울은 이것을 이유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거로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1장 19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너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그것을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말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사도의 권위로 명령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사도잖아요. 복음의 대사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이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여기에 빌레몬이요, 아주 담대하게 내가 그대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 아닙니까? 사도의 권위로 그대에게 오네시모 용서해달라고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용서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빌레몬의 자발적인 마음이에요. 자발적인 마음. 빌레몬이 성령 안에서 자발적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하반부에 바울이 말합니다. 함께 읽죠.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억지로 하는 것처럼 되지 않고 그대 빌레몬이 자의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을 내가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 그건 선한 일이죠. 착한 일이죠. 그러나 이 착한 일조차도 자의로 되기 원한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또 계속해서 말했죠. 빌레몬의 용서가 사랑으로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서 내가 당신에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형제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이어도, 용서하는 것은 선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 선한 일이어도 형제가 자발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을 원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보여주는 형제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와 함께 자발적으로 하기 원하는 마음과 함께 바울은 빌레몬을 볼 때 빌레몬의 그 성숙함을 알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여겨요. 빌레몬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걸 알고 있어요. 성숙한 사람인 것을. 그걸 신뢰하고 있어요. 자, 우리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빌레몬이 자의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동시에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은 성숙한 자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헤아릴 것이다. 바울의 마음 알 것이다. 빌레몬이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모든 것에서 그 모든 것이 사랑하는 바울에게 영적 지도자 마음에 기쁨을 주는 쪽으로 할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의 행동이 바울에게 평안을 주는 쪽으로 행동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대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이 편지를 쓴다. 너무 감동이에요. 바울은 어떤 마음인 거예요? 그대 빌레몬이 내 편지를 봤을 때 그대가 기꺼이 순종할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 그대는 이 선한 일을 할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 순종할 줄을 확신한다. 그대는 성숙한 그리스도이다. 사랑하는 형제 빌레몬이 영적 지도자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줄 그러한 결정과 생각을 할 것이고, 또 빌레몬이 바울의 마음 그 뜻을 헤아려 순종할 것을 뭐한다? 확신한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보죠. 형제사랑은 뭡니까? 자발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려는 성숙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 이러한 자발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순종하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러한 동기와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형제사랑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형제사랑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일들, 그 뜻을 펼치시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사랑에서. 다 같이 한번 시작. 형제사랑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가 도망한 이 사건을 바라볼 때에 관점을 좀 바꿔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꿔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일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1장 15절이에요.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그는 누구예요? 오네시모죠. 오네시모가 사실 도망한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잠시 그대를 떠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도망했다 말하지 않고 떠난 것이다. 잠시 떠났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뭐라고 해요? 너로 하여금 결국 그를 영원히 두게 하는 것이다. 너를 떠났지만, 결국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진행하시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셨고, 그래야 결국 너에게 영원한 형제가 되게 하셨다. 너에게 영원히 함께하는 형제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것이다. 아멘. 놀랍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빌레몬 입장에서는 사실 서운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도망친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 아프게 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이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 오네시모는 도망한 게 아니라 나를 잠시 떠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서 이제는 나의 영원한 형제가 되게 하셨다. 나의 이 땅 안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함께 있을 수 있는 영원한 형제로 만들어주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걸 알고 있는, 이것을 빌레몬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참 용서할 수 없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 인간적으로 보면 뭐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 속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오네시모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오네시모를 나의 영원한 형제로 돌려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을 아세요? 오네시모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오네시모 뜻이요, 유익한이란 뜻이에요. 오네시모 태어날 때 부모님이 이름을 오네시모 유익한이라고 지어줬어요. 근데 오네시모는 평생 그 이름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랬던 그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유익한 사람, 참된 오네시모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보여준 이 형제사랑에는 사랑의 수고가 따르고, 형제사랑은 자발적인 사랑의 기초여야 되고, 형제사랑의 소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형제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이 형제사랑보다 먼저인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도 우리 AKBC 공동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형제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손해볼 것 같은데 괜히 나만 그러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가 형제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내가 형제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형제사랑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 나
낮은 형제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은혜를 압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기에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모습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 사랑을 뜨겁게 실천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토요일에 전교인 폴 피크닉이 있어요. 다 오실 거죠? 네, 다 오십시오. 오셔서 형제 사랑 뜨겁게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제 사랑이 그리워지고 있는 시대에 형제 사랑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쓸 수 있는 써내려가는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말씀 기억하며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을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 예수님 한 분만 바라죠. 예수님 한 분만 바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형제 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형제 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주는 기뻐. 여러분 우리 두 손을 쭉 펴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형제 자매를 축복합시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